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4장 말씀입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시는 복된 하루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서 14장까지는 소위 말해서 성령의 은사장이라고 하는 별칭이 붙은 장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신비한 은사에 대해서 무려 3장이나 할애해서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긴 말씀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은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아주 다양하게 있고요. 그리고 그 은사를 나누어 주시는 분은 성령님이신데 성령님께서 자신의 뜻대로 나누어 주신다라고, 특별히 교회의 덕을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유익하게 하기 위하여 그 은사를 나누어 주신다라고 그렇게 간단히 요약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틀 전에 보았던 12장 1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면요,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이 기록합니다. 은사가 다양하지만 여러 영이 주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주시는 것이고, 그리고 성령님께서 그의 뜻대로, 성령님의 뜻대로 말 그대로 선물로 주시는 것이 은사다라고 말씀은 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양한 은사 중에 가장 중요한 은사, 그리고 모든 사람이 꼭 받아야 할 은사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사랑의 은사라고 13장에서는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14장에서 다시 한번 또 은사에 대해 이야기하는데, 이제는 바르게 사용하지 않으면 위험성이 있는 은사와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아주 요긴한 은사 두 가지, 특별히 방언과 예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에서만 유독 이렇게 은사에 대해서 무려 3장이나 할애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바울 서신에 여러 가지 성경들이 있는데 그 중에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곳은 고린도전서가 유일합니다. 그리고 3장이라는 많은 분량을 할애하지 않습니까? 뒤에 갈라디아서 5장 말씀에 보면 성령의 열매, 어찌 보면 열매가 훨씬 더 중요한데 거기에 대해서는 단 2절밖에 말씀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많은 장을 은사에 대해 할애하고 있는 이유는 고린도 교회에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로 많은 신비한 은사들을 부어주셨는데 그것이 교회의 덕을 세우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그 신비한 능력과 은사들로 인하여서 분쟁과 아픔에 교회가 처하게 되었기 때문에 말씀을 전하는 것이죠.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성령님께서 신비한 능력을 주셨고 그 은사에 따라서 하나님 나라를 더 확장시켜 가기를 원하시는데 성령님께로 받은 그 은사 때문에 교회가 오히려 혼란스러워지는 일들을 겪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은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하며 어떻게 이 은사들을 사용을 해야 할지, 하나님께서 이 은사들을 왜 주셨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14장의 말씀을 통하여 여러 가지 많은 주제들이 나오는데요, 2가지만 우리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사랑이 빠진 은사는 아무리 신비한 은사라 할지라도 제 기능을 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1절 말씀 이렇게 시작합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아멘.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그런데 맨 앞에 붙어 있는 전제가 무엇입니까? 사랑을 추구하며입니다. 이것을 말씀을 원어적으로 살펴보면 사랑을 추구하며, 이것에 더 강조점이 붙어 있습니다. 이 사랑이 없이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지 말라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도 있을 만큼 사랑을 반드시 포함해서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라는 것이죠. 성령님이 주시는 다양한 은사들이 있는데 그 모든 은사를 활용함에 있어서 사랑이 필수적으로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틀 전에 박성수 목사님 설교하신 것을 제가 들었는데요, 은사가 다양하다 그러면서 요리를 잘하는 분들은 요리의 은사를 받은 것이다라고 아주 기가 막힌 적절한 표현을 하셨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들이 다양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와 있는 바울이 말하는 그런 은사들 외에도 당시의 상황에서 바울이 자신의 문화적 배경과 자신의 삶을 통하여서 설명할 수 있는 게 그 정도라면 그 위에도 나타날 수 있는 수많은 은사가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고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가기 위하여 우리에게 어떤 능력을 주셨으면 그것이 은사가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은사가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확연히 차이가 납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요리를 잘하는 분이 계신데 노력으로 어느 정도 그것이 이제 가능하게 되는 분도 계시죠. 그런데 특별히 노력을 하지 않는데 뭘 이것저것 다 집어넣고 하는데도 맛이 항상 좋은 분들도 계십니다. 제가 생각해 보면 어릴 때 돌아가신 저희 할머니께서 그러셨던 것 같습니다. 음식이 뭐 집에 남아 있고 냉장고에 있으면 하루는 그냥 이것저것 다 막 집어넣어서 막 요리를 합니다. 과연 저게 무슨 맛이 날까? 저게 강아지 사료인지 사람 먹는 것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음식을 하는데 이상하게 먹으면 맛있어요. 그냥 막 다 집어넣는 것 같은데 맛있는 맛이 느껴지더라는 것이죠. 은사가 있는 것이죠. 청소를 똑같이 1시간을 하여도 어떤 분은 1시간을 청소했는데 전혀 티가 나지 않는 분이 계시는가 하면 어떤 분은 1시간을 청소하면 새 집으로 바뀌어 있는 분이 계십니다. 청소하는데 은사가 있는 것이죠. 이런저런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것들에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은사가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고린도 교회에 무엇이 문제였느냐? 그런 은사들은 귀하게 여기지 않고 내가 지금까지 하지 못했던 갑자기 알 수 없는 언어가 입에서 튀어나오는 이 방언의 은사로 인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방언을 받고 나서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더 깊이 교제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간 것이 아니라 내가 이런 신비한 능력과 은사를 받았다라며 자랑하고 앞에 나와서 앞다투어 자신이 받은 그 방언을 내세우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서 교회가 혼란에 빠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은사를 주신 목적을 망각하고 거기에 사랑이 다 빠져버리고 스스로를 나타내고 드러내고 자랑하려고 하는 목적만 남아있기 때문에 그것을 경계하라고 바울은 오늘 14장 말씀에서도 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특별히 방언을 하는 것을 금하지 말고 방언을 다 많이 했으면 좋겠다. 그러나 특별히 더 예언을 하려고 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은 자신과 하나님밖에 알지 못합니다. 남들이 그 언어를 들어도 무슨 말인지 통역하는 은사가 없으면 알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예언을 하라는 것은 이 당시에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라고 전하기도 했지만 오늘날로 따진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고 전하는 것에 해당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전하는 것이 내가 받은 신비한 은사인 방언을 자랑하며 그것으로 사람들 앞에서 기도하는 것보다 훨씬 유익하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역장의 역할이 참 중요합니다. 어찌 보면 오늘날 세워진 구역장님들이 이 예언을 하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각 구역에 세워진 식구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따뜻하게 그들을 깨우치고 위로하고 권면하고 낙심한 자를 세워가는 것, 이것이 예언의 은사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언 그러면요, 이제 소위 늘 생각하는 것이 그것이지 않습니까?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내가 어느 쪽으로 가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지, 자꾸 미래의 어떤 일들을 점치는 것을 예언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예언이라는 단어를 살펴보면요, 한자로 맡길 예자와 말씀 언자를 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겨서 말씀을 전하게 한다라는 뜻이 가장 큰 뜻이라는 것이죠. 구약시대의 선지자나 신약시대의 사도들을 보십시오, 여러분. 물론 선지자들을 통하여 미래에 어떤 나라가 쳐들어오고 나라가 망할 것이다, 미래의 일들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예언자들이, 선지자들이 전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제대로 살지 못하면 이렇게 나라를 멸망시켜서라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깨우치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예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저같이 설교를 하는 사람이나 그리고 구역장님으로서 또 장로님으로 권사님으로 맡겨진 사람들,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그 모든 사역이 예언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성령님이 주시는 그 은사와 능력 안에서 사람들을 잘 세워가는 것, 그것이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은사이고 그것을 잘 활용을 하라고 오늘 말씀은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예언도 사랑이 만약에 빠져버리면 죽은 은사이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사랑이 하나도 없으면 소위 사람들이 어떻게 부르겠습니까? 저 사람은 입만 산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말씀은 유창하게 잘 하는데 하나님의 뜻이라고 성경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다라고 모이면 잘 전하는데 자신은 정작 실천이 하나도 없고 남에게 남을 세워줄 줄 모르고 자기의 잘난 것을 드러내기만 하려 한다라는 사랑이 빠지면 입만 산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게 되는 것이죠. 남들에게 음란하게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저 같은 목회자가 비록 딴 일을 하고 있다면 입만 산 것이죠. 권력을 탐하지 말라 그러면서 목사의 직을 세습을 하고 자신의 삶을 더 높은 자리에 끌어올리기 위하여 권력을 탐하고 있다면 그것은 입만 산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이 꼭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왜 주셨는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엇을 이루어 가야 하는지, 결국은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교회가 든든히 서가며 교회가 교회로서의 기능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다양한 성령의 은사들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남들이 가진 어떤 신령한 신비한 은사가 있다고 해서 그것을 부러워하거나 나는 왜 저런 은사를 주시지 않을까 너무 시리에 빠지지 않으셔도 됩니다. 제 고백을 드리자면 어렸을 때부터 저희 집이 다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 집안이었습니다. 고모들 중에 어릴 때부터 모이면 늘 방언으로 기도하고 여러 가지 신비한 은사들을 받은 분들이 꽤 있었습니다. 또 교회 가면 한창 또 예전에는 교회 학교가 뜨거웠을 때니까요. 중등부, 고등부 때 친구들하고 모여서 막 기도하고 이러면 주변에서 방언을 하고 신비한 은사들을 받은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는데 하나님 저도 좀 저런 은사를 주셨으면 좋겠는데 방언을 달라고 제가 한 10년 이상을 계속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매달렸던 적이 있습니다.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방언을 주시지 않습니다. 함께 막 기도하다 보니까 친구들이 옆에서 그래요. 너도 방언 받은 것 같은데 하나님 방언 주셨다라고 하시는 것 같아. 무슨 소리야?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데 전 계속 한글로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청년회 때 한 번은 이제 정말 작정을 하고 방언을 주시지 않으면 내가 예수님을 더 이상 믿지 않겠다라고까지 이야기한 건 아니지만 정말 방언을 받지 못하면 돌아오지 않겠다라고 작정을 하고 짐을 싸서 정말 소위 말해서 그 당시 우스갯소리로 저기에 가면 개를 강아지를 데리고 가도 방언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유명한 교회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 목사님 걸걸한 목소리로 나와서 설교하시는데요. 가서 한 4박 5일 동안 정말 가서 방언을 받기 위해 그것만 갖고 기도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방언이 한마디도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마지막에 결국 거기에서 이제 돌아선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요. 어쨌든 성령님께서 주시는 은사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중에 제가 신학을 공부하고 더 알게 되었을 때는 하나님께서 필요에 따라서 성령님께서 자신의 뜻에 따라 나누어 주신다라고 했는데 그곳에서 그 크고 유명하다는 교회에서 강아지가 와도 방언을 받는다는 곳에서 앞에서 계속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갑자기 다 모아놓고 할렐루야를 빨리 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다 보면 할렐루야 랄랄랄랄 하다가 방언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말을 빨리 하라는 겁니다. 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성령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은사라면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더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싶습니다라고 구해야 할 터인데 말을 빨리 하십시오. 2박 3일 동안 늘 앞에서 강사 목사님이 하는 이야기는 그거였습니다. 말을 빨리 하시다 보면 혀가 꼬이면서 방언이 나옵니다. 그렇게 말을 빨리 아무리 해도 되지 않는 겁니다. 돌아와서 나중에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은사가 그거 하나밖에 없느냐? 한글로 기도하여도 내가 다 알아듣는데 한글로 우리말로 기도하여도 기도할 것이 너무나 많이 있는데 물론 방언을 받은 사람들을 보면 더 깊이 오랜 시간 기도하는 것을 봅니다. 제가 결혼을 하고 나서 한번 또 잠깐 다시 방언을 구하고 기도해야 되나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집에 왔더니 저희 아내가 혼자 방에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알아듣지 못하는 언어로 막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목회자인 저는 방언을 주시지 않고 저희 아내는 이렇게 신비한 언어로 기도하는데 제가 좀 알고 뭘 해야 성도들에게 설교를 할 때도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까? 아직까지도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요.
모든 은사를 다 받고 손을 얹고 기도할 때마다 병고침이 일어나고 신비한 방언이 터져 나오고 여러 가지 생각지도 못했던 은사들이 저에게 다 있다라면 저는 아마 이 자리에 서 있지 않고 교만한 사람이 되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수많은 은사들이 있지만 성령님께서 자신의 뜻에 따라 물론 사모하고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라고 하시지만 성령님의 최종적인 제가와 결제가 있어야 허락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깨달은 것은 은사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주신 것인데 은연중에 나도 신앙생활 이렇게 오래 했는데 나도 방언 정도는 할 줄 안다, 나도 방언 정도는 할 수 있어, 이 정도는 받았어라고 은사를 자랑하려고 하는 마음이 제 속에서 이 정도는 절반 이상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목사인데 제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나도 방언 정도는 기본으로 받았지라고 나를 내세우고 드러내려고 하는 마음들이 있지 않았나라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된 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양한 은사를 주신 것은 자랑케 하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은사를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은사를 제대로 활용하면 사랑을 포함한 진정한 은사는 덕을 세우고 화평을 이루게 된다라고 오늘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26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6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아멘. 각자의 주신 다양한 은사가 있는데 이 모든 은사를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라고 말씀은 전하고 있습니다. 중구난방으로 내 은사가 위대하고 큰 은사다라고 남들에게 내세우며 그렇게 하지 말고 교회에서 사회에서 덕을 세우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에 우리가 특별히 여성 성도들이 잘 이해를 하지 못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33절에서 35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라. 아멘 소리가 잘 안 나오시죠? 여자는 잠잠하라 그러고 여자는 배우려면 집에서 배우고 말을 많이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어릴 때 성경을 읽던 중에 잘 이해되지 않는 몇 가지 구절 중에 하나였습니다. 왜 여자들은 잠잠하라고 하는 것인지, 특별히 지금도 보시면 여성 성도의 비율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왜 했느냐, 배경과 신학적인 의미를 살펴보면 당시의 고린도 교회에도 남성 성도들보다 여성 성도들이 훨씬 더 많았을 것입니다. 지금 한국 교회도 그렇지만 여성들이 뜨겁게 믿고요, 또 순수하게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 성령의 은사들을 많이 경험하고 방언으로 뜨겁게 기도하시는 분들도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지금 뭡니까? 내가 받은 은사 자랑하며 드러내며 앞에 나와서 앞다투어 내가 방언한다 그러며 알 수 없는 언어로 앞에서 교회에서 막 기도를 하고 그렇게 시작을 했다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내가 은사 받았으니 은사 받지 못한 다른 사람들을, 남자 성도들을 무시하며 내가 잘났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여성들이 당시에 많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극단적으로 교회에서 잠잠하라고까지 표현을 한 것입니다. 쉽게 예를 들어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오늘날 많은 만약에 권사님, 집사님, 여성 권사님, 집사님 중에 방언의 은사를 받고 또 여러 가지 병 고치는 은사나 신비한 은사들을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장로님들 중에 방언을 하지 못하는 분이 만약 계십니다. 저 같은 목사 중에도 방언을 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비웃는 거예요. 아유, 방언도 못하면서 앞에 나와서 설교를 하네? 방언도 못하면서 앞에 나와서 대표 기도를 하네? 이렇게 교만에 빠진 여성들을 경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은사들을 그렇게 쓰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은사 받았다고 해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비난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잠잠하고 있으라는 거죠. 그리고 자신이 받은 은사 때문에 교회에서 무질서하게 가정을 해치는 일까지 일어났기 때문에 정말 물을 게 있거든,
이 남자 저 남자 붙잡아 놓고 내가 이거 받았다고, 내가 이런 은사 있다고 내세울 것이 아니라 집에 가서 남편에게 물으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여성 성도들을 조용히 시키기 위해, 남성 우월주의를 강조하기 위해 이런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라 교회의 질서와 덕을 위해서 당시에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던 여성들에게 한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39절 4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끝맺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아멘.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품위 있게 사용하고 질서 있게 하고, 방언의 은사를 주셨으면 그 은사로 열심히 기도하며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나누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서 그 말씀을 잘 전하기에 힘쓰라라고 바울은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의 다양한 은사들을 가지고 계시고, 남들이 알지 못하는 신비한 은사들을 체험하신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내 능력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필요에 따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주신 것임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그 귀한 은사에, 모든 은사에 사랑을 가미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수많은 생명을 살리는데 우리에게 주신 귀한 은사들을 잘 활용하실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성령님이 주시는 신령한 은사를 사모하되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은사들이 유익이 되고 교회에 덕이 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어제부터 75세 이상 어르신들의 백신 접종이 시작되었습니다. 부작용이 없게 하시고 백신 접종으로 인하여 면역 체계가 우리 몸속에 잘 형성되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 주일입니다. 주일 예배 가운데 하나님 은혜가 가득 넘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말씀을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과 또 모든 교회 학교 교역자들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과 충만함으로 더하여 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새벽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다양한 은사를 주시고 그 은사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감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사와 능력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자랑하거나 교만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은사들을 통하여 많은 생명들을 살리고 일으키며 하나님 많은 생명들에게 용기를 일깨워주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신 방언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더 깊이 교제하며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더 깊이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특별히 예언의 은사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며 말씀을 바르게 깨우치기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와 다른 은사를 가진 자들을 존중하게 하시고, 하나님 서로가 서로를 바라볼 때마다 아름다운 하나님의 형상임을 잊지 않고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은사와 능력들을 통하여 하나님 교회를 바르게 세워가고 하나님이 사회를 바르게 세워가고 날마다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더 많아지는데 우리가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르신들 백신 접종을 시작하였사온데 안전케 하시고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나라 이 땅 가운데 온 세계 가운데 코로나가 뿌리 뽑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강건함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주일 예배를 준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주일이 복되고 기쁘고 즐거운 날이 되게 하시며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귀한 은혜가 주일 매주일 예배 가운데 넘쳐나게 하시며 말씀 전하시는 나님 목사님과 온 교역자들 위해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임재하시는 우리의 매일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성령님께서 필요에 따라 신비한 은사와 능력들로 공급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쓰임받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주신 귀한 은사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사용하게 하시고 우리가 교만치 않게 하여 주시며 모든 은사의 사랑을 가미하여서 특별히 사랑의 은사를 추구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 그 말씀을 사람들에게 잘 전할 수 있는 예언의 은사를 사모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방언해 주신 귀한 은사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더 깊이 교제하며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내게는 아무 은사가 없다라며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작은 은사라도 어떤 은사라도 주셨음을 기억하며 그 은사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바르게 사용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백신 접종을 시작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어르신들 하나님께서 지켜보호하여 주시고 조금의 부작용도 있지 않도록 지켜보호하여 주시며 면역 체계가 몸속에 잘 형성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온 세계 가운데, 이 나라 이 땅 가운데 코로나19가 뿌리 뽑히게 하여 주시고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고쳐주셨음을 만천하에서 고백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내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된 주일입니다. 기도하며 주일 예배를 준비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과 교회학교 또 각 교역자들 하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과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이 어려운 시기에도 구원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날마다 더하여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매일매일 감사와 기쁨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고 매주일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떠올리며 기뻐하며 감격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